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조금은 낯설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사탄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이란 단순히 나쁜 상황이나 불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악한 자, 즉 우리의 대적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이처럼 사탄이라는 명백한 실체와 그의 영향력에 대한 깊은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사탄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반응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어떤 악한 힘이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라는 이름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현대인들은 사탄이라는 개념을 보다 세련되고 지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를 악한 인격체가 아닌 악한 힘으로 재해석하려 합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성에 더 잘 맞는 생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생각이 논리적으로 타당할까요? 악한 힘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격적인 주체가 없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끔찍한 파괴를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연 현상을 부도덕하다 혹은 사악하다라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힘 그 자체에는 도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 힘이 마음과 의지, 그리고 의식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악하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가에 핀 꽃이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꽃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 즉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탄을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의외로 중세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사탄의 실제를 분명히 믿었고 그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사탄이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교만일 것이다. 성경에서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으니 그의 교만을 공격하여 모욕을 주고 조롱하면 그가 우리를 떠나갈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당시 교회는 사탄을 아주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는 뿔이 달리고 발은 갈라진 염소 발굽 모양을 하고 있으며
붉은 쫄쫄이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든 궁정광대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캐리커처들을 교회 벽에 걸어두고 사탄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 그림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로 저런 붉은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든 꼬마 악마를 믿었다는 말인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인가? 저건 그저 신화일 뿐이야. 교회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이 오히려 다음 세대가 사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교활하고 성공적인 전략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사탄은 결코 그런 어리석은 광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사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탄은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비범한 재능과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보여준 첫 번째 능력이 바로 이 교활함과 치밀함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신학과 철학에는 섭스핏이 본이라는 라틴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선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즉, 겉으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악의에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궁극적인 위선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결코 누가 봐도 악당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세련되고 유창하며 매력적이고 신뢰가 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안티라는 접두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대적하다, 반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분명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둘째로 안티에는 대신하여 그 자리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무서운 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가짜, 즉 진품을 모방하는 위조품입니다. 성경은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너무나 정교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대중문화가 묘사하는 우스꽝스러운 악마의 모습과 성경이 증언하는 사탄의 모습은 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이상 사탄을 믿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속 사탄은 우리에게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역사 속 악인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가장 거룩하고 빛나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그를 우는 사자, 혹은 삼키려는 포효하는 사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의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르며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데 사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탄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는 사탄의 힘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저보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훨씬 강합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경고하셨을 때 혈기왕성하고 누구보다 강했던 어부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베드로는 그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탄의 손 안에서 너는 마치 채에 걸러지는 밀알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똑똑하며 우리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2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의 실제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보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마에게 세상 어디든 제약 없이 다닐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그를 경계하지 않으니 그는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극단 또한 위험합니다. 2번째 오류는 사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화 안에는 사탄에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죄를 사탄의 억압이나 활동 타드로만 돌리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책임과 의지를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보다 사탄의 힘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사탄의 존재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그의 가장 주된 역할에 맞서 어떻게 깨끗한 양심과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두려워하되 그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탄은 포효하는 사자이지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